오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내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엄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일산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에 있는 산맥이거든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그 지칭하는 것처럼 세일산 그러면 에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유다의 심판,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에 대한 회복, 이제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에돔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사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25장에서 이미 아주 짧게 에돔에 대한 심판이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중에 에돔에 대한 심판이 뜬금없이 들어갔을까요? 이제 그 내일 말씀에 보면 시온산에 대한 그 이스라엘 산에 대한 유다 산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일산에 대한 심판과 시온산에 대한 회복. 그런 거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가 멸망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유다가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 야곱의 형으로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이후 그들이 화해하긴 했지만 이후 이 후손들은 번번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어요. 특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될 때에 에돔이 행한 일은 둘 사이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댜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 원수처럼 행했어요. 원래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잖아요. 형제 관계입니다. 굳이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이 남한과 북한이 지금 뭐 나라는 다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민족, 한빛줄인 것처럼 형제 관계인데 바벨론 점령군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비 뽑아 포로들을 나눌 때에 약탈을 즐겼던 것이 에돔입니다. 바벨론이라고 강력한 군대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막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 때에 힘이 없으니까 그 틈에도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는 그러한 이들이 에돔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고요. 유다의 불행을 기회 삼아서 탐욕을 채웠다 그랬습니다. 도주로를 감시하다가 도망가는 이 유다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 넘겨주는 사람이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다의 멸망 이후에 에돔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취하고자 했어요. 네겝 지방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땅을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유다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킬 만한 군사력이라든가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어떤 방어도 할 수 없고 그냥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만약에 에돔이 남유다를 점령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그 자리가 이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기대가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돔이 그 땅을 점령해버리면 자기들은 돌아갈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돔을 직접 대적하여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 이 번역이 공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모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보면 내 땅이 황무지와 불모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까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에돔이 쳐들어오고자 하는, 점령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유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멸하시는 것이냐? 에돔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피 흘리는 것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에돔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공격하면서 피 흘리는 걸 즐겨했는데 피 흘림으로 흥한 자, 피 흘림으로 망하게 될 겁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돔 온 땅을 피로 물들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10절 말씀 보면 에돔은 이스라엘 땅을 호시탐탐 노리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두 민족과 두 땅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가 지금 벌써 한참 지난 뒤인데도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민족, 두 땅, 다 내 거다.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심각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드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치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얻어맞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에돔이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국경을 야금 넘어서는 거예요. 에돔과 유다는 사실은 친척 관계, 가족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좋아했던 이들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고통을 틈타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고통당했을 때, 우리 형제들이 고통당했을 때 찾아가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이웃이 고통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병들었을 때에 고소해하며 속으로 웃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그대로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피로 흥한 자, 피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들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라서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웃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것을 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이웃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자비를 베푸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바벨론의 공격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에돔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찾아가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위로하는 위로하여 써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약탈을 일삼고 예루살렘의 패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엄중하게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이웃의 낙심에 대하여, 이웃이 당하는 상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거나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남의 고통, 이웃의 아픔, 상처,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병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잘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월요일 이 하루가 힘든 하루가 아니라 더욱더 힘차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복된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